말씀 전하기 전에 영상 하나 먼저 볼 건데요. 토벤이라고 덴마크에서 제빵 관련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해서 이분이 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말씀 믿고 단순하게 말씀을 실행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실행하다 보니까 핍박을 받아요. 여러분, 요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망명을 하는 시대란 거 아십니까?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그럴듯하게 아닌 것 같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사역하는 사람들을 오해하고 또 핍박하고 곤란하게 만들고 없는 제도 만들어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보면 예수님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면요, 사람들로부터 극단적이다라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 시선이 달라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표현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직통계시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 열방과 땅끝까지 전해야겠다고 얘기하는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포교 활동한다, 사람들을 미혹한다, 본부를 세운다. 똑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하는 사람이 어떤 시각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영상 잠시 보고요, 말씀 보겠습니다. Flesh and sin died. Die with Christ. That's it. Rise with Christ. That's it. Holy Spirit come. Holy Spirit come. Shut up. That's it. Die with Christ. Holy Spirit, come with your Holy Spirit. Come with your Holy Spirit. Fill me up. Fill me up. And just words start coming. Thank you, Lord. What you are doing? You are praying in tongues. He does. In Jesus' name, I thank you. Amen. Hallelujah. It's Jesus. It's Jesus. I used to watch this thing in TV. Sometimes I do not believe it, but today I do believe because it happens to me. Go now. And you have to do this. Now again. Oh, Johnny. It's good, yeah? Yeah. Kom maar even. God, thank you because the pain is going to go. Try to feel it. Now the pain is gone. Now the pain is gone, yes. We as the church today stand in front of a new reformation. A reformation where we're coming back to what we read in the book of Acts. If you look at the church today, it's so different from what we read in the book of Acts. Because we have like 2,000 years of history where the church have been changed again and again. We can see that the church in the book of Acts was a living body. It was a body of believers who was led by the Holy Spirit. The church was a movement, a disciple movement.
if you take a body and make a business out of a body, is that not prostitution? And this is what we have done today with the church. We have prostituted the church of Christ, the body of Christ. And because of that, we need to see a reformation where we go so much deeper, where we are talking about the doctrine, we are talking about the spirit, and we are also talking about the whole system, the church system, why we do church the way we do it. It's time to go back to what we read in the book of Acts. 최후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치면 영상이 나옵니다. 이 자체가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대로 살자가는 운동이기 때문에 수십 개 나라 언어로 번역을 예예로 번역해서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네, 이분이 오해를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기적을 쫓아내니까 컬터적이라고 비판하고 말씀대로 기적이 나타나니까 너무 극단적이라고 얘기하고 방언을 말하니까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종교주의와 율법주의자들은 삐딱하게 볼 수밖에 없고 이단이 아닌데 이단이 되고 이단인 것 같은데 정통교회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나 언론이나 전문가의 말을 듣기보다도 우리가 주체자가 되어서 이것이 말씀에서 기인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몸의 주인은 누구죠? 우리 자신이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진짜 교회가 무엇이고 진짜 말씀을 믿는 단체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할 때입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죠. 재정도 하나님이 주신 원리와 원칙대로 돈을 누가 관리하도록 맡기셨죠? 교회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전보다 더 똑똑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정보가 홍수처럼 많은데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영상 보면서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무 복잡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도덕과 인간의 논리로 모든 것을 재고 판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단순한 형통의 원리.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대로 단순하게 살면 형통하게 사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의미예요. 단순한 형통의 원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요. 복잡하게 믿고 뭔가 새로운 거 있겠지 하면서 실행은 하지 아니하고. 우리 토벤 이 사역자가 하는 삶을 보면 너무 단순해요. 이 영상이 이제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아멘.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합니다. 단순하게 믿는 사람. 단순하게 믿으면요 5만 가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손은 씁니다. 믿고 의식하고 인식하고 기름 부으심과 조의 생명을 흘려보내죠. 이걸 복잡한 인간의 이론으로 보면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하지? 난 부끄럽잖아 라는 생각을 괜히 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도행정적 교회의 모습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좋죠. 예수님은 30년 될 때까지 사역을 이루지 않으셨어요. 특별한 기적을 해가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 당시 모세 율법이 30세까지는 다른 걸 할 수 없었거든요. 30세가 딱 되자 그는 먼저 침례 받으시고 그리고 사역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약 속에서 계속해서 주기차게 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셨죠. 자, 누가복음 4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를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신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사렛에서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거 단순했죠.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이런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놀란 이직에 나타났죠.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셔서 내게 복음을 전하려고 기름을 부으셨다. 이 기름 부음은 뭐예요? 직임의 의미가 있습니다. 너가 왕과 제사장의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내가 직임을 준다. 직임이 임하면 뭐가 주어지죠? 권세와 능력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름을 부으셨다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거기서부터 약 800년 전에 이사야 35장에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보에 쓰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아멘. 믿는 자는 보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증거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모두 믿을 수 있나요? 그 문제예요.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100% 믿느냐? 아니면 내가 느껴지고 아는 것만 믿겠느냐? 거기서부터 승패가 결정나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고통 중에 아버지께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여 주시사 말씀을 보내셔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를 모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 주셨도다. 아멘. 뭘 보내셨다고요? 말씀 보내셨어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단순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우리를 건지시고 모든 어려움과 환경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해결책을 주십니다. 중요한 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단순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얘기하느냐? 돈도 마찬가지예요.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얘기하는데 재정도 단순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감정이입하지 말고 복잡한 생각을 대입하지 말고 단순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면 재정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관리하고 더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성경 신구약 살펴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약 509절 언급하고 있고요. 믿음에 대해서 509절 조금 안 되게 언급합니다. 근데 재정에 대해서 몇 구절 나올까요? 신구약 통틀어서 약 2359절 이상. 몇 배예요? 아니 똑같은 말인데 왜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하고 재정과 재정관리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언급하고 하고 있죠? 톡톡 못 알아들으니까, 잘 안 들으니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많이 말한 거예요. 실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38가지 비유 중에 약 16가지가 재정과 재정관리에 대한 비유예요. 그만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이 재정 분야에 있어서는 그만큼 유혹도 많고 오해를 하거나 묻어두고 있는 거죠. 묻어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나중에 덜치면 구두기가 벌벅을 해요. 미리 끄집어내서 제대로 먹고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쓰도록 하셔야지. 네. 그래서 오늘 자연적인 영통의 원리 여러분 또 여러분들에게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적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많이 얘기하셨다. 그래서 정의를 또 다시 한번 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첫 번째, 왜 그리스도인이 가난합니까? 자,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왜 그리스도인이 대체로 가난합니까? 명쾌하게 좀 답해 주세요, 여러분. 부여 한 분도 계시겠죠. 근데 왜 대체로 가난하죠? 대체로. 모르겠습니다. 저도 대체로 가난하게 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었고요. 왜 가난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 많은 문제들 중에 어김없이 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돈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디서요? 교회에서는. 왜 교회에서 돈 얘기를 안 할까요?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은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걔들 도망쳐요. 가도 아주 부정적으로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도망갑니다. 한마디로 돈에 대해서 좀 친절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 괜히 미워합니까? 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돈 얘기를 하면 교회에서는
세속적이다, 좀 부정적이다, 정욕이 많다고 돈 얘기 꺼내는 순간 사람들은 의식을 하죠. 왜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제가 지난주 한번 비유를 설명해 주었지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얼마나 어렵다는 말을 너무 1차원적으로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걸 여러분 잘 해석하셔야 돼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이 말 이꼬르 그러면 가난한 자는 천국 들어가기 너무 쉽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 없어요. 전문맥 후문맥 다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왜냐? 그들의 생각을 바꿔줘야 됐거든. 왜? 부자들이 하늘의 복을 받아서 천국 들어가기 쉽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일단 바꿔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부자가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얘기하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 부자도 할 수 없고 가난한 자도 할 수 없고 중간에 있는 사람도 할 수 없어. 누가?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 무엇을? 구원을 받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죠?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할까요? 뭐라고요? 예, 돈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쉽게 생각하세요. 연애 해보셨습니까? 연애 안 해보시면 얘기하지 마세요. 연애 해본 분들이 이 돈 사랑한 게 뭔지 압니다. 사랑 안 해봤는데 사랑이 뭔지 압니까? 자, 잘 해석하셔야 돼요. 돈을 사랑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 연애를 합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중국에서 1년 동안 떨어졌을 때 편지만 솔직히 선교지에 갔는데 편지를 기다려요. 어쩔 수 없었어요. 헤어지고 간 것이 아니고 연애를 4개월 동안 하고 중국에 갔는데 거의 편지가 한 달에 한 번씩 올까 말까? 그리고 중간에 막 없어져요. 중국에서는 그 좀 투명하지 않은 그 제도가 있어가지고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생각이 나요. 보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안 보면 아쉽고 걱정되고 외롭고 뭔 잘못한 일이 생긴 거 아니야? 라고 항상 묵상하죠. 꿈에서까지. 아니 우리 아내가 그렇게 다는 것이 아니고 사랑 안 해보셨구나. 그래 안 해보셨어요? 사랑하면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옛날에 어떤 자매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생각을 했더니 밤을 꼴딱 새웠어요. 근데 좋아서 한 건 아닌데 사랑해 볼까나 마음을 먹었더니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돈도 똑같습니다. 돈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있으면 좋고 너무 좋아. 없으면 너무 힘들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돼. 그러니까 부자만 돈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더 돈을 사랑할 수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다니까요. 쉽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는 돈 얘기 좀 안 하고 기도, 방언 기도, 10시간 기도, 52일 금식 기도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거룩하고 아주 정결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 종교의식이 있어가지고 돈 얘기 안 하고 나는 검소하고 나는 거룩한 척, 그렇게 거룩하게 사람들이 보여질 거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에 대해서 터부실합니다. 돈을 걱정하면서도 돈을 언급하지 않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자족해, 이걸로 충분해. 나는 돈 욕심이 없어. 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집에 가서는 돈 걱정에 잠을 못 재우죠. 돈이 없는 걸 가난을 가지고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솔직해지십시다. 여러분 진짜 돈 없이 살고 싶어요? 가난하게 살고 싶습니까? 산에 들어가셔야 될걸요. 자본주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옛날 시대로 돌아가야 될 겁니다. 부자들은 생각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부자들은 돈을 벌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저축하고 투자 금액을 늘리고 돈 시스템을 만들고 난 다음에 돈에 신경 안 쓰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경향을 좀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돈 걱정 없이 열심히 일을 하시되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잘 쫓아가는 그런 넉넉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진짜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제 자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려면 가난한 의식부터 떨쳐버리시고 돈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정죄하는 이중적인 생각을 빨리 버리시고 척할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다시 말합니다. 돈 걱정하는 이들이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돈을 계속 묵상하고 돈 때문에 되고 돈 없어서 안 된다. 돈 없어서 안 돼. 돈 없어서 안 돼. 그만 얘기해. 이 자체가 뭐예요? 돈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돈과 끊을 수 없는 아주 친밀한 애착 관계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벌고 있는 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자, 한 요리사가 있습니다. 너무 요리를 잘해요. 스파게티도 잘하고요. 뭐 파스타 요리도 잘하고요. 뭐 똑같은 말인가? 예, 뭐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어요. 뭐 해산물 요리도 다 파스타 해산물 요리래. 예, 회도 만들고요. 뭐 돈가스는 별로다. 스테이크도 만들고요. 뭐 온갖 요리를 너무 맛있게 잘 만들어요. 그리고 딱 요리를 준비해서 선착장에 갑니다. 그리고 해적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해적질을 하는 것이죠. 돈을 열심히 버는데 해적선에서 일을 하면 그 돈은 해적들의 힘이 되어서 해적질을 하는 일들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지만 구조선이라면 열심히 요리를 하고 일을 해서 그것이 또 다른 인명을 구조하고 구출하는 그런 일들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진짜 무엇 때문에 돈을 벌지? 그리스도인들은요, 특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입니다. 진짜 내 가족과 내가 먹을 것을 위해서 바둥바둥 살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기신 소명과 사역을 위하여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좀 더 줄 수 있는 삶을, 더 풍성한 삶을 계속해서 개혁하고 갱신하고 공부하면서 발전할 것인가. 이거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나는 변화가 싫어. 이 정도가 딱 좋아. 하시면 그렇게 사세요, 그냥.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이 여기서 내가 멈출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여기서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만드시되 우리가 어떤 유혹에 취약하고 어떤 미혹을 당할 것인지 또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돈과 재정관을 공부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거 그겁니다. 미리 일이 닥치기 전에 성경을 살피는 거죠. 돈과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지? 공부를 하신다라면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 그것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계획을 잘 안 세워요. 왜? 앞에 있는 것만 문제를 해결해요. 그리고 3년, 5년, 10년 이후의 재정 계획이나 자기 삶의 계획을 잘 안 세워요. 왜? 번거로우니까, 불편하니까. 얘기하지 마 라고 잠자로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어김없이 빈 공간에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재물도 마찬가지고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덮어놓는다고 해결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럼 미래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변화해야 되고 재정도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공부도 하셔야 되는 것이죠. 크라운 재정학교라고 제가 수년 전에 한번 교육을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재물의 주제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부채, 빚, 카드 쓰시는 분들이 있죠. 아직까지 카드를 못 끊으셨습니까? 결국 안 끊으면 계속 돈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체주의 종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교육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축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뭐 투자에 대해서 이걸 뭐 성경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풀어서 하는 공부가 있는데, 제가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부부 코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부 코칭이 4주짜리예요. 이 재정 코칭도 재정은 좀 엄밀한 부분이고 민감한 부분이고 오픈을 해야지 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한 4, 5주 정도 커리큘럼을 좀 만들어 가지고 부부 코칭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죠? 네, 마음이 있습니다. 재물이 없으면 마음이 없어요. 다시, 재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예, 재물이 없으면 마음이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개척학교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자녀 교육에 돈을 제일 많이 쓴대. 나는 자기는 자녀 교육에 제일 마음을 많이 가는 것 같다고 라고 하면서 자기가 좀 조정해야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세요. 네. 그걸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같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속량 안에 여러분을 향한 아주 놀라운 복음의 결과들을 이미 예배해 두셨어요. 우리가 그걸 알고 누리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내가 여기까지 한계다라고 한계 정하지 마시고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실 걸 진짜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인데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재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예, 시댁 처가댁으로부터 계속 돈의 지원을 받아요. 그러면요, 시댁 처가댁 조정 받으셔야 돼요. 계속 지원 받으면서 독립하겠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여러분 신호등 생각하시면 돼요. 초록불이면 가고 빨간불이면 멈춰야 돼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부모님이 나한테 계속해서 재물을 지원해줘. 자동차도 사줘. 집 보증도 대줘. 그러면요, 결국 시부모님이든 친정이든 간에 조정 받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의미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다 적용하셔야 돼요. 자, 우리 신명기 8장입니다.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자 하시는지를 first와 second를 여러분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들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께서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자, 신명기 8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계획의 의도가 있어요. 성취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 안에 살아라.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다른 말로 하나님이 너희 주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주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된다. first, second가 나오죠. 주의 말씀 안에 살면 너는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리라. 그 약속한 땅이 어떤 땅이길래? 그 이유에 나와요. 8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땅이길래?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리니 시냇물이 흐르고요, 골짜기와 작은 산에서 솟아나는 샘과 같은 곳이 있는 땅이고 밀, 보리,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들과 무화과 나무들과 석류의 땅이요 기름 올리브와 꿀의 땅이며. 9절 시작. 내가 부족함이 없이 빵을 먹을 땅이다. 네가 그 안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으리라. 돌은 철이고 너는 산지에서 놋을 캘 것이라. 네가 10절에 먹고 배부르면 그때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으로 인하여 그를 송축할지라. 아멘. 아름다운 계획 아닙니까? 내가 말씀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면 너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 땅에서의 삶은 어떤 것이다? 이렇게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으며 올리브 기름이 넘치고 자유하고 풍성하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다윗의 고백처럼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는 세 딸아이의 아빠입니다. 근데 우리 딸이 때가 되면 결혼하고 사위 데리고 오겠죠. 죄송합니다. 아직 나이 어리지만 사위를 딱 데리고 옵니다. 이 사위하고 딸이 이런 얘기해요. 아빠,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해. 이것으로 자족해. 부모가 보면 알거든요. 진짜 자족해서 자족하다고 말하는지, 그냥 부모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말인지 충분히 알 것 같아요. 우리 인생 한두 번 사는 게 한 번 사는군요. 뭐 한 번 사는데 인생을 경험하셨잖아요. 부모가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 딸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가슴이 아플 거예요. 제안하지 말라고. 사위야, 너 따라와. 내가 너 제자 훈련 시켜줄게. 나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물론 걔가 원해야 되겠지만 등산도 하고 재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고 독서 훈련시키고 10권 읽어와 나하고 토론하자. 생각을 바꾸자. 재정에서 성경 구절 2000 몇 구절 한번 같이 공부해보자.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발 가난 의식 버려버려. 종교 의식 버려버려. 전통 의식 버려버려. 안 하고 할 것 같아요. 뭐 그렇지 않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사세요 그냥. 예, 이건 자기가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마태복음 4장에 이 신명기 8장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예수님이 시험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우리의 최종 거리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선으로 믿고 신뢰하면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을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야지. 근데 하와는 넘어갔단 말이죠. 아담은. 또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돌이야? 떡이야? 아니, 떡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떡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의식을 버리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 믿거나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이야? 하나님이야. 무화과 나무야? 아니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계명이야? 아니면 너의 교만이야. 여기 뒤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주님이 아주 사랑 어린 경계를 하죠.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잘 보세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가 너에게 먹였거늘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여 너에게 결국은 복을 주려 함이다. 그러나 네가 이번 얘기하지 않았지 마음에 말하기를, 마음이 진짜죠. 네 마음에 말하기를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이렇게 돈을 일구었지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네가 말하리라. 그래서 18절에 얘기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네 힘으로 된 것 같아? 네가 잠 안 자고 일했다고 네가 벌었다고 생각하는구나. 너의 실력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주님은 다시 한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뭐라고? 네 손으로 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돈이 아까워? 하하하. 하나님 웃으실 거예요. 나는 돈이 부족한 분이 아니거든. 돈이 없어서 내가 너에게 헌금하라고 했을 것 같아? 돈이 없어서 네가 가난한 자에게 내가 주라고 했을 것 같아? 나도 할 수 있거든. 근데 너가 복 받기를 원해. 네가 풍성하기를 원해. 네가 자족하기를 원해. 네가 부유하고 선한 일들을 하는데 더 많이 자라가기를 원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왜?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 아멘. 자, 돈을 가지고 돈을 벌었어. 근데 그 능력이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줬다니까. 그걸 기억하라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사람이 40대, 50대, 60대 자살이 생기고 먹을 것이 생기고 부족함이 없을 때 그때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누구보다도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11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해가지고 살펴봤습니다. 불량식품 사 먹고 11조를 안 했어요. 오늘 저녁에 가서 얘기할 겁니다. 근데 뭐라고 안 할 거예요. 그냥 네가 이런 선택했으면 이런 결과 얻을 거야 라는 그 사실만 전달할 거예요. 아주 존중하면서. 자매님,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왜? 신호등이라니까요. 신호등. 여러분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겠습니까? 왜? 안 보는데 안 하면 어떡하라고요? 컴퓨터 게임 내보는 데서 안 한다고 안 합니까? 결국은 걔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을 해야죠. 줄이고 하는 것들은 똑같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재물의 주인이 누구지? 자기가 믿는다라면 마땅히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께 드리겠죠.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8장의 메시지가 뭐예요?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또 그 능력을 네가 활용하기 원한다. 그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재물에 대해서. 가난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 않아요. 질병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 않아요. 미리 추측하거나 과도하게 예측하지 않습니다. 그런 미리 걱정,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할 뿐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돈 묵상하고 돈 사랑합니다. 깨어나셔야 돼요. 자기를 투자하셔야 됩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두 번째, 재물을 얻을 능력을 기뻐하며 발휘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기뻐하면서 발휘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나의 공급자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셨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재물 얻을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저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오늘도 내게 있는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그 사업자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나는 호의가 흘러갈 것입니다. 나는 그의 영예게 되고 말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나갈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그 능력을 발휘합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돈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다른 사람 정죄합니다. 그리고 가난을 합리화할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은.
그리고 또 건강한 사람은요, 자연적인 형통의 원리를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형통의 원리를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주는 것이 기뻐요. 나누는 것이 기뻐요. 가난하다고 절대 생각 안 해요. 돈 없어서 못한다 생각, 추워도 생각하지 않고 입으로도 말도 하지 않아요. 왜? 내가 왕이니까, 내 말에 권위가 있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날마다 경계합니다. 돈이 좀 생기면 타락할까 봐, 돈이 좀 생기면 욕심 부릴까 봐. 그런 사람은 돈 얻을 생각하지 마세요. 움막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이런 사람은 경계하고요, 지속적인 가난한 삶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속량 안에 부여와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기준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살지? 무엇 위해 사는 것이지? 여러분 양심이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재물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신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믿음을 실어서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마. 아유, 이 넘치는 단어 이거 표현하고 있는 언어를 보십시오. 모든 은혜 넘치게 하시고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많이 표현하셨는지. 여러분, 결핍을 생각하며 살 것인지 부요함을 생각하며 살 것인지 저거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이걸 의식하세요. 은혜를 인식하세요. 은혜를 의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너희가 우리 주 예수의 은혜를 알거니와, 그의 은혜를 알거니와.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유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눈이 밝으면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일들을 하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게 운명이에요. 선한 일을 하되 주님 오실 날까지 끝까지 그것이 계속되어지도록. 돈 없이 됩니까? 꿈이 있으면 돼요. 돈 있는 사람이 와요. 그리고 부어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갑자기 전화 왔어요. 목사님, 돈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사역에 돈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그때 제가 꿈꾸고 소망하고 있던 것을 날마다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순간 사역에 지금 돈이 필요한 거 있습니까? 나 지금 현장으로 생각했는데 필요한 거 있는데 필요한 거 없다고. 그리고 말하고 난 다음에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지? 지금 쓸 게 진짜 많은데 투자할 것도 많고 지금 할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은 쓸 데가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보여요. 흘려보낼 때도 있고 투자해야 할 때도 있고 만날 사람들도 있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 수 없는 것이죠.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해서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하십니다. 아멘.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계획하신 분이 있음을 의식하시고 그분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물 분야에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일들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주 자연적인 형통의 원리.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주고받죠. 축의금 주고받고 조의금 주고받고 아니 10만 원 내가 심었는데 5만 원밖에 안 주네. 이런 생각. 이런 자본주의 생각은 빨리 버리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자연적이고 단순한 형통의 원리를 여러분 잘 아신 말씀이시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자, 창세기 8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무슨 말입니까? 심어야 거둔다. 종류대로 거둔다. 심는 시기가 있고 거두는 시기가 있다. 잘 보세요. 심어야 수수합니다. 안 심어
거두지 않아요. 어떤 종류를 심을 거라고 의식하고 믿고 심어요. 그럼 그런 종류가 옵니다. 지금 심을 때인가 살펴보는 사람은 바로 알아차려요. 성령 인도 잘 받죠? 그리고 인도받습니다. 근데 그것도 없어. 개념도 없어. 그러면 언제 심을지 몰라. 그냥 단순하게 심어버려. 그럼 생각보다 효과가 없어.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종류가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한검률이에요.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주어라. 이 말이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고린도후서 9장에도 얘기하고 있죠. 심는 자에게 뭘 주죠? 씨와 먹을 양식을 준다. 심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씨도 주고 양식도 줘요. 그럼 내게 온 것들 중에 뭘 생각하셔야 돼요? 구분을 하셔야 돼요. 또 심을 씨도 생각하고 내가 뭘 양할 양식도 구분을 하셔야죠. 반드시 그 안에 씨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씨를 주셨을까요? 또 심으라고. 일대로 끝나지 않아. 계속해서 배가하고 이어지기를 원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의 공급자라고 첫 번째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 11조를 너무 힘들어해요. 쉽지가 않아요. 갑자기 따집니다. 새 전이야 새 후야 막 이런 생각이 막 나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왜 헌금하는가? 그건 제가 한번 말씀 나눌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직장을 가지시고 일을 하고 계신데 왜 일하는가도 중요합니다. 노동의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지으시고 땅을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먹게 하셨고 씨 맺는 열매를 먹게 하셨죠.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의 의미도 여러분 가치를 아셔야 돼요.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시고 그런 분들이 뭘 누리죠? 쉼과 안식의 맛을 누리죠. 일 안 하면요 노는 게 저주입니다. 일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일해야 돼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할 게 없을 때. 와 진짜 하루 이틀이지. 그때 또 제가 아는 의비에서 땅밟기 기도를 또 그 밤에 그 추운 한철 또 추운 날이었어요. 열매도 없어. 이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와. 그리고 그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제가 심었는데 이게 뭡니까? 캠퍼스 가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때가 있었어요. 심고 심은 것에 추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심고 심은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열매를 반드시 거두신다. 이것에서 여러분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심으면 거둡니다. 할렐루야. 절대 삶과 말씀을 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연관되어 있어요. 자연적이에요. 모든 것은 억지로 힘쓰지 마세요. 억지로 애쓰지 마세요. 과도하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게 단순한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성장해가면서 나이 먹고요 키와 몸무게가 자라갖고 키와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아요. 재물도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말씀을 신뢰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더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누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단순한 삶이 그렇게 인도해 줍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에 심는 원리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주제의 말씀이니까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의 공급자 연결되고 존중하라는 얘기입니다.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의 생명을 심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마리아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까부실 것이다 할 때 그 후손이 스페르마, 씨예요. 씨. 씨앗 원리. 심고 거두는 건 아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자, 8절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심는데 어디에 심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이게 뭔 말이냐면 육체에다가 심는다 혹은 성령에다가 심는다. 육체의 못자리판에 심든지 성령의 못자리판에 심든지 그 심는 것대로 결과가 이어지는데, 썩을 것을 거둘 수도 있고 영생을 거둘 수도 있다. 어디에 심을지를 결정해라. 알고 심어라. 의식하고 심어라. 믿음으로 기도하듯이 심는 것도 의식하고 믿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자,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랴. 자, 저는 문맥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뭔 말이에요? 심으라는 거예요. 재정을 심든지 호의를 심든지 믿음을 심든지 심어. 선을 향해. 하지만 심고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아라. 왜? 포기하지 않으면 추수 때가 이름에, 이 거두리란 말이 원어로 보면 추수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추수하리라. 심고 거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잘 투자하세요. 주의 나라 의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셀을 위하여, 그리고 아주 좋은 재테크를 향하여 제한 두지 마시고 지혜롭게 그 나라와 의 안에서 여러분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것이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심되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 한마디로 비전이 있는 곳, 투자할 만한 곳, 가치가 있는 그곳에 심어라. 심고 구제하고 선교사들에게 베풀고 심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을 때 기대하고 심어야죠. 예, 믿고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심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마음을 주는 거예요. 사랑을 연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에 보면 이 심고 나눠졌던 재물을 나눠졌던 자들 향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마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드림이 사랑이에요. 그 선교사를 향한 드림이 사랑이고 비전이고 투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나 심지 않아요. 저도 CCC 출신이라서 제 아는 선후배 중에 선교사들이 많아요. 그러면 선교사님들 한 번씩 연락 옵니다. 그럼 이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이분들도 후원하고 싶다, 이분들도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럼 끝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을 따라 이 부르심에 합당한 복음과 말씀을 따라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나 후원할 사람들에게 심어야지라고 원칙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단순해지죠. 이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착한 일을 하거나 무조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부르심이 있는 그 토양, 그 공급처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인터넷 설교 들어요. 예. 여러분이 말씀과 믿음을 주는 공급처로 잘 연결되세요. 셀리더와 잘 연결되시고. 지혜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되어 갑니다. 한번 답사. 심는 대로 거두리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리라. 아멘. 어제 그 밭에 뭘 심었는지 기억나세요? 고추 심었어요? 가지 심었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일단 심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아셔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 심을 게 없는데 어떻게 심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얻을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심을 게 있기 때문에 심으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믿읍시다. 심을 게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목자와 부부의 입장에서는 제일 마음이 아픈 거죠.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해지는 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누가 도와줘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뭐 재난지원금, 기초 수령, 노령연금 뭐 이런 거 많이 준다고 부유하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그의 의식이 변해야 되고 그 능력을 발휘해야 되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면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인식하시고 마땅히 할 것들을 하시면 걱정할 거 없어요.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말합니다. 한 달란트를 꼭꼭 숨긴 자에게 주님이 아주 노발대발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이 약하고 게으른, 주님 저 다른 거 한 거 없는데요, 모아놨을 뿐인데요, 약한 놈아, 이 게으른 놈아라고 얘기합니다. 심으란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시간을 줬고, 내가 이렇게 너에게 재능을 줬고, 내가 이렇게 너에게 보물을 투자할 만한 곳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는데 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자기 개발하지도 않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자기 몸값을 높여야죠. 실력을 높이고 공부를 하고 재능을 높여서 아이디어를 발휘하여서 경제활동도 하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 삼성 디지털 프라자 옆에 항상 요즘 많이 나오는 콜라보 그 산업 경향이 까사비야? 예, 그 가구점이 같이 옆에 있대요. 왜냐하면 가정기구 옆에 같이 그 가구가 같이 한 세트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아이디어도 많고. 그러니까 뭐 목사님도 얘기하시지만 그리스도인들이요, 책을 읽읍시다. 1년에 최소 50권. 그럼 일주일에 한 권이죠. 여기서 좀 더 열심히 생기고 좀 더 아이디어가 반짝이면요, 2권. 그러면 1년에 100권을 읽을 수 있는 거죠. 전 그런 장담, 뭐 100%는 아니지만요, 우리 청소년 때부터 시작해서 책 읽는 습관을 키우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지혜와 경험과 그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모든 책 읽는 자들이 탁월한 리더의 삶을 살지를 못하지만 모든 탁월한 리더들은 이 간접 경험인 책 읽는 걸 통해서 공부하면서 통찰력을 얻은 자들입니다. 재정도 마찬가지고 몸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책이잖아요. 글이잖아요, 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을 위하여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혼을 위하여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마음과 생각을 잘 붙잡아서 감사 많이 하세요. 감사 많이 하는 사람은 암에 잘 안 걸려요.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그 다음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생각을 새롭게 하여 도전하세요. 다음 단계로. 몸을 투자하기 원하시는 분, 먹는 거 관리하세요. 제일 힘든 게 먹는 거 못 참겠대요. 참을 수 있으셔야 돼요. 적절하게 드셔야 돼요. 과식은 염증의 지름길입니다. 적당하게 드시고, 그 다음 어떻게? 운동 진짜 하기 싫죠? 하셔야 됩니다. 이게 결단하셔야 돼요. 이게 영의 열매입니다.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과도하게 하지 마시고 자기 몸에 맞게 한 단계 한 단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재정을 위해서는요, 가장 합당한 곳에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영혼들에게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살 때 말씀이 주신 풍성함들을 누리게 하십니다.